으로 평안한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지나온 명절의 마지막 수요일은 우리가 지금 맞이한 사순절 첫 주일에 사순절의 시작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교회력 절기에서 지켜집니다. 이 날은 이마에 죄를 얹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사순절을 여는 시작의 날로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고 종국에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사순절의 절기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순절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언어의 유래가 되는 라틴어에서는 쿼드라게시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뜻 자체가 40번째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사순절은 40일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을 모방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4세기경 로마 교회에서 일수가 40일로 정착이 되었고 이는 성경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상징성 중에 숫자와도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도 상징이 많고 12라는 숫자도 상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난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순절 40이라는 숫자도 우리 기독교와 많이 맞닿아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40주야 물이 쏟아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언약을 받으러 올라갔던 말씀을 출애굽기를 통해 기억할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시간도 40주야였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시간도 40주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40년을 광야의 시험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40은 성경에서 완전한 시련과 연단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하고는 합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회개와 영적인 갱신이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우리가 받은 세례의 약속을 다시금 정결케 새롭게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낸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에 이끌려 곧바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광야라는 공간, 광야라는 지칭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표적으로 듣는 장소로서 많이 이용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더불어 동시에 유혹과 싸움과 같은 영적인 전장터의 의미도 함께 광야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도 광야 시험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현하였지만 백성들은 실패하였던 불순종으로 오명이 남았던 실패와는 다르게 주님은 실패가 아닌 승리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우리가 많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글만 바라보게 되면은 가끔은 눈이 피곤하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가끔씩은 기독교 명화들도 함께 그림을 통해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2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기 베네치아 산마르코 대성당의 모자이크로 전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유혹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판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새 유혹을 이기시고 전국에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 배경에는 금빛 배경으로 생생하게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의 영적 투쟁과 승리를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두 번째 그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 모레타 다 브레시아의 광야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또 앞서 사순절기에 봤던 또 다른 작품과의 다른 느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예수님을 동물들과 함께 고독하게 있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사순절은 자기 반성과 자연 속에서 영적인 스스로의 여정을 떠난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묵상하게끔 의미를 전달해주는 장치가 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광야와 같이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속되는 사회와 그리고 전국적, 전 세계적인 불안정, 경제의 문제, 기술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리고 실존과 미래의 불확실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후위기와 생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싸움과 폭력과 전쟁이라는 아픈 소식이 끊이지 않음을 계속적으로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또한 현대라는 이 광야의 현실 인생 무대 위에서 매일매일 선택과 생존이라는 시험을 받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명한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은 죽었다라는 명언을 남겼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인간이 스스로 초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설명과 같이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대 문화는 점점점 우리에게 우리가 직면한 모든 상황을 우리가 가진 자력으로 극복해내라고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하나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로 유지시키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분산된 욕구들을 하나로 모아 영적 자유를 얻어가는 믿음의 여정, 그 시간이 우리가 오늘 지나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혹을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미워하시기도 한다라는 양쪽의 답안이 담겨있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것을 들여다보았더니 기뻐하시는 것은 그 유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워하시는 유혹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우리에게 다가온 그 유혹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절망으로 이끌 때 그 유혹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갈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경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떠나야 하겠습니까?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유혹을 기도로 바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을 기도로 바꾸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외 왕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다르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 유혹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마주한 이 현대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왕처럼 살 수 있는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돌을 떡으로 바꾸라라는 유혹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극심한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사순절 동안에는 금식이 테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아직까지도 이 기간 가운데 육식, 즉 먹는 주 음식을 내려놓고 어류와 간단한 것으로 먹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절기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제수요일 전날인 화요일에 전야제의 느낌으로 팬케이크 데이라는 날로 지정하여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집안에 있는 곡식과 식재료들을 비우는 그러한 축제가 유럽 곳곳에 있는 곳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금식 가운데 놓여져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극심한 배고픔에서 자유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 고행길 위에 이것이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이러한 시간조차 예수님께서는 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극심한 배고픔이 우리 인간, 즉 육체를 지닌 존재에게는 큰 약점이 됩니다. 이 약점이 있을 때에 누가 접근하게 됩니까? 마귀가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픔 가운데 약한 순간을 노려 마귀가 주님께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오히려 주님을 도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신원을 몰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원,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위치를 이용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능력을 써도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도발하며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지금 거스러라라고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 주님의 시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시험의 여정에 올랐을 때에 배고픔을 똑같이 경험하며 시험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불평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며 불평했었습니다. 하지만 불평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배고픔 가운데 있던 그 광야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몸소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백성들은 몸소 이 진리를 삶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리 그 믿음의 끈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금세 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똑같은 배고픔의 시험대 위에 섰지만 주님은 마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백성들은 실패했던 그 역사를 도리어 완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실패한 역사를 재현하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로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현대사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까? 우리 또한 유혹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어플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배달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더 원하는 것을 눈앞에서 바로바로 받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점점 시대의 발전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 어플 하나로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물건이 도착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환경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어플과 인터넷과 즉각적으로 우리의 만족만을 바라보며 불필요한 소비까지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비하고 같은 자리,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우리들. 이 모든 환경과 내용들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 라고 유혹하는 현대판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이러한 실존적인 불안에 대하여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무언가 채우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그 근본적인 공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손으로 뭔가 자꾸만 먹고 사고 채우지만 근본적인 갈급함,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 한 분께 하나의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 불필요한 환경들에 우리의 관심사가 나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는, 우리의 욕구에 잠식당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체적 물질적 욕구 앞에서 이처럼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단호하게 응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이 배고픔의 시험대에서 자기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마귀를 향하여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금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원칙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기록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직접 묻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현실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과연 세상의 물질과 즉각적인 만족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가운데 눈앞에 그저 보여지는 즉각적인 만족에 자꾸만 반복된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체험과 만족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사순절 이 첫 번째 유혹을 이기기 위해 매일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시고 불필요한 습관들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내려놓고 우리의 하나의 마음을 하나님 한 분께 오롯이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진정한 배고픔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입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마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리라. 아멘. 마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말씀을 본인이 편곡 편의대로 왜곡하여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이었던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보호의 약속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스스로 시험하라고 주님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말씀의 왜곡된 해석을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자기 편의대로 인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태도가 만연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 본질상 멀어짐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인간의 약함을 이용한 마귀의 교묘한 공격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허기를 채웠을 때 그들은 이번엔 무엇을 불평하였을까요? 갈증의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 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마사라는 이름이 붙은 장소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왜곡에 속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보호를 테스트하는 대신에 순종의 길을 도리어 선택하시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원을 자력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로 입증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나타난 이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순종의 여정을 대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유혹은 살아 숨쉬며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회방합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은 극한의 챌린지라는 이름 안에 위험을 미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위험은 눈에도 보지 못할 만큼 끔찍했지만 이제는 어플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영상 매체들을 틀면은 위험한 상황이 도리어 다수 노출되는 컨텐츠가 그러한 시대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위험을 스스로 도박하여 선택하고는 그저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무책임한 번영신학에 갇혀버리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무작정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시작하고 일을 벌려놓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라는 무책임한 태도는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알베르 콰미라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그의 저서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문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무의미한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반항하며 살아가지만 하지만 그들은 결국 순종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빗대어 우리의 신앙으로 가져오면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신앙과 믿음의 도박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시험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지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다양한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대신 순종하는지 도리어 우리의 위치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순절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이용으로 전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신뢰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깊이 대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대면의 시간과 성찰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진다라고 한다면 천사 같은 보호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세상 만국을 주겠다라는 유혹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영광과 모든 만국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유혹하며 시험합니다. 마귀의 이 제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한 풍자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왜곡하여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게끔 말씀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원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마귀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시험하는 저희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영광을 대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주님 보고 누구를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사단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무엇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결국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안정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실패를 재현하시면서도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거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길은 이처럼 세상이 보는 부와 명예와 권력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은 예수님의 왕국이 세상의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 왕국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문화는 이 유혹을 권력과 성공이라는 형태로 재가공하여 우리에게 던집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처럼 정치와 비즈니스에서 정상을 밟고 오르는 세상, 다양한 기업들과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 만국을 장악하려는 기업들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이 세상 영광을 약속하며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SNS 팔로워나 재정적, 물질적, 명예적 성공을 만국 영광으로 삼는 시대에 우리는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의 저서 존재와 무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타자를 지배하려 하면 할수록 결국 자유를 잃게 된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심은 자유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에 무엇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수하에 빠지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본문 말씀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의 최종 충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경배하는 대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 우리의 세상의 만국, 명예와 돈과 영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모두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승리는 결국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이 은혜가 이 사순절 40일간에 우리에게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었듯이 승리하신 왕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2026년 새해를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말씀을 무기로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삶에 들여있는 스마트폰의 시간을 줄이고 믿음의 여정을 사순절 40일간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은혜를 깊이 누리는 사순절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는 광야에서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육체의 배고픔과 물질의 유혹 앞에 서셨던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지금 광야와 같습니다. 경제의 불안과 소비의 유혹과 즉각적인 만족을 갈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의 배고픔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이용이 아닌 하나님 신뢰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주님 순종 들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경배를 요구하던 마귀 앞에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며 단호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양문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마음이 세상 영광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명예와 돈과 영향력을 내려놓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 여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